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기쁨을 주면서 하십시오. 나의 대접으로 누군가 즐거운 표정을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심없이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곧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남을 즐겁게 하면 바로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각각 봉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하라. 오늘 본문 12절 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오래간만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러분 12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겠죠.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해답이라는 말이에요. 이 확실히 있어야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일전에 어떤 교수님은요, 비타민C가 보이면 건강이 보인다 그런 말을 했어요. 비타민C를 먹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면역 기능이 활발해지고 고혈압, 당뇨, 동맥, 경화, 만성질환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거의 만병통치약수준이죠. 그리고 비타민C는 유해산소도 막아주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좋고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니까 방귀를 뀌어도 냄새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비타민C가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영적 비타민C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살리고 능력을 주는 그리스도가 바로 영적 비타민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집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해답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보다 건강하게 하고 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는 근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그런 교훈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직분 하나를 맡고 그 직분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한 가지 일은 맡을 수가 있어요. 못한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서도록 부르실 것처럼 그래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엘리야를 아방 앞에 서도록 부르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고 안 내리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 앞에 서도록 부르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자 입을 능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입을 봉하여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힘과 시간과 물질이 있잖아요. 그처럼 한 가지라도 직분을 맡아서 같이 참여하다 보면 신앙도 금방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자는 먼저 기본적으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철저한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직분자들에게 가져야 될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교회에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게 중요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누가?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교사 또는 권사, 집사, 장로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긴 이유는 뭐냐면 그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처럼 직분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충성심은 유능함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충성심은 유능함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충성스러운 자세만 있으면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함을 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힘들고 때로는 원망을 들어도 충성과 봉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힘들고 포기하다고 내려놓는 것은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재는 것 외에는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리고 신앙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가 참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어떤 시험과 갈등들이 우리가 직분자들에게 찾아와요. 그게 교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가 쓰리고 신앙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살리는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는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양심적으로 많은 일들로 인하여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쁜 싸움을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니? 선한 싸움을 하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양심을 갈 때 나쁜 양심, 불편한 양심을 갖지 말고 뭐라 그랬죠? 착한 양심을 가져라,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유와 변명을 내든지 포기는 항상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되게 재능 있고 환경이 좋은 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실패는 도중에 포기하니까 실패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포기 자체가 실패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 기도와 봉사의 자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을 붙들고 내게 맡겨진 일을 위하여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올까요? 4개가 나와요.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능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을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 오래 참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와 봉사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직분의 자리를. 요새는 조금만 힘들어도요, 직분을 포기하잖아요. 충성스러운 종이 참 적은 때를 만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1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나와요.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에서 파선해서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 거 아닙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났던 사람이 누구냐? 후메네와 알렉산더예요. 사도 바울이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여러분, 기도와 눈물로 섬기는 사도 바울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비록 해방하는 자요, 몹쓸 전염병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식이요, 이렇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집을 나갔잖아요.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내보낸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요, 개인 믿음이 파선하면서 배가 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타고 가다가 깨어져 버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구원선을 타고 가다가 깨어져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개인의 믿음이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사단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파손돼서 사도 바울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라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떠나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떠나보냈다. 여러분, 요새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뒤로 처지잖아요.
꾸준함이 없는 그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명은 점차 발달하지만은 사람의 품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인간처럼 충성이 없는 존재는 별로 없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얘기할 때마다, 충성을 얘기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얘기가 있죠. 어느 공간에 주인이 키우던 개를 산으로 끌고 갔다 그러잖아요. 개는 두들겨 패야 고기질이 좋다는 말 듣고 주인이 개를 훨씬 두들겨 팼다 그러잖아요. 놀란 개가 날뛰다가 묶었던 끈이 풀어져가지고 막 도망을 쳤어요. 주인은 개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개가 조금 전 이를 잊고 집으로 돌아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막 맞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개를 꼭 껴안고 그랬대잖아요. 내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는 개새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을 욕할 때 그래, 이 개보다 못한 놈 그러면 개가 옆에 있다가 깨갱거린다잖아요. 나만만 해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더욱 주님과 교회에 충성하고 충성하는 분을 또 힘껏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원래 사람의 칭찬을 너무 기대하지 않을 때 진짜 충성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해요. 칭찬을 바라지 말 때 다른 사람이 잘하면 힘껏 칭찬하고 힘껏 격려하고 힘껏 위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처럼 충성하고 서로 충성을 격려할 때 우리는 섬기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맺으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좋은 협력자를 만나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좋은 협력자를 만나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유능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능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친구가 아닙니까? 성도끼리 친구, 목사와 성도끼리 또한 친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경에 쳤을 때 달려오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역경은 우정의 시금석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다. 여러분, 당신은 어떤 사람을 가장 가까이 두고 싶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편한 사람입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더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 곁에는요, 아론과 홀과 같은 편한 사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산에서 기도할 때요, 피곤할 때 그 돌을 이제 갖다 놓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에요. 팔이 연약해질 때 그 팔을 붙들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과 훌이 유능한 사람입니까? No,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슈퍼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안수 집사를 받고 권사를 받고 이미 권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목사도 되어 있고 교사도 되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안수지가 됐으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권사가 됐으니까 한번 두고 보자. 교사가 됐으니까 한번 두고 보자. 그것은 진정한 협력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번에 안수집사, 권사, 우리 교사, 목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아론과 훌과 같이 그 피곤할 때 그 팔을 붙들어주며 피곤할 때 그 밑에 돌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 아멘.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남을 섬기지 않고는 성공이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회와 지도자와 성도에게 필요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보다도 그의 지친 팔을 붙잡아줄 사랑의 사람, 격려의 사람, 그를 이해해줄 편안하고 의지하고 푼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될 줄 알아요. 아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가까이서 생활하다 보면 부족함이 나 보여요. 여러분이 저를 하루만 따라다니면 교회 옮깁니다. 교회 옮긴다. 영적 지도자도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집사 그림자 없습니까? 장로가 여러분 허물이 없습니까? 목사가 흠이 없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웠음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누가? 아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라고 완벽하지 않아요. 영적 지도자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사단적 사고요. 그 자체가 율법주의적 사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권사가 세워지고 이미 교사가 세워져 있고 목사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졌을 때 그들에게 완벽을 구하지 말고 완벽을 위해서 기대하지 말고 완벽하도록 돕는 자, 필요한 자가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완벽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는 돕는 자의 모습으로 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부부인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돕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교회에는 완벽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는 점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직분을 맡았든 아니 평신도로 있든 간에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보여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더 사랑할까 이걸 생각해야 돼. 어떻게 더 사랑할 걸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러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요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교사다, 장로다, 집사다 그랬었을 때에 내가 훔쳐온 것처럼 변변치 않게 이 직분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걸 가져야 될 존재가 아닌데 주어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진 직분을 변변치 않게 보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누가 주셨다? 왕이신 그분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안내 짓는 거, 찬양하는 거, 교사, 관사, 집사, 목사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이 직분을 변변치 않게 하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권사를 주었다. 안수집사를 주었다. 교사를 주었다. 성가대를 주었다. 목사를 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변변치 않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왕이신 그분께서 지극히 작은 자리라도 왕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택하여 그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나는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몰라요. 이런 자존감, 이런 자랑스러움, 나를 정말 중요하고 나를 인정할 때에 금쪽 같은 직분자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을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이게 직분이에요. 박수 친 사람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으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능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되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사랑스러운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때 많은 태도들이 있지만 본이 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주 그냥 축약하면 딱 간단해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헷갈려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어도 많고 사어도 많아요. 죽어놓은 언어들 많다고만. 이거를 딱 간단히 얘기를 하면 뭐냐 그러면요, 내가 직분을 얻은 까닭은 그 말이에요. 뭐냐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이런 것도 길잖아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니까 얘기가 잘 어려워요. 뭐라 그랬습니까? 직분을 받은 까닭은, 분유를 입은 까닭은 성도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사입니까?
권사가 안수 집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본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구절에서 본이 되게 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남이 본이 되라고 요구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자가 되면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이 되는 거 너가 본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그 자체가 돼서 워킹 디셔너리가 아니라 워킹 바이블이 돼가지고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 그 자체인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도 말씀 그 자체가 되어져서 그 말씀 자체를 통해서 남을 보여주고 남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자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내가 죄인의 위치에 내려갈 때에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자리에 있어서 죄인에게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은 아주 중요한 부분의 정의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갈 줄 알아요.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천에 있으면 죄송하고 노천강 있으면 잘 소화를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가 못 가는 이유, 시집 못 가는 이유는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그래요.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이불도 안 펴지는 데서 살았어요. 이불도 안 펴지고 운동 화장실 우리 집 위에는 집이 없어 변전탑 딱 하나 있었는데요. 젓가락 만들어가고 숟가락 만들어가고 이불 펴지는 집 만들어가고 또 가스 연탄 가스가 앞에서 들어오고 저녁에 들어오고 늘 그랬어. 그래서 늘 그냥 우리가 막 취해서 살았어요. 성령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스에 취해가지고 살았어요. 사는 거 보면 지금은 천국이라니까요. 전부가 더 좋겠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느 문제에 대한 해결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대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말라. 그대도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 그 존재 자체를 요구하지 말라. 당신이 사랑 그 존재 자체가 아니잖아.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려운 사람의 위치에 서서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펴야 되겠죠. 그처럼 남의 위치에 서줄 때 우리들은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이에요. 가끔 교회는 충성하면서도 교인과 잘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는 충성스러움이 돼야 되지만은 먼저 예수님처럼 본이 돼야 돼요. 말씀 그 자체가 돼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들어야 될 수는 뭐냐면 저분 충성해. 저분 지도력이 있어. 되게 열심히거든. 성경 박사야. 저분이 한번 엎드리면 4시간 기도하거든.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뭐가 좋냐 하면 예수님을 닮았어 그 말 들어요. 네. 교사도 예수님을 닮았어. 목사님도 예수님을 닮았어. 안수집도 예수님을 닮았어. 네. 장로들도 예수님을 닮았어. 아멘 할 때까지 권사들도 예수님을 닮았어. 그 소리 들어야 돼요. 능력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 그 자체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닮아야지 말을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는 일을 잘하는 능력보다도 예수님을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들 잘하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장로님들이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교인들이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 기도하는 목소리까지 닮아가고 그 앉는 자리 무릎 꿇는 것까지 똑같이 닮아간다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목사님의 말씀으로도 잘하지만 중직자들의 섬김의 본을 통해서도 잘 자라는 거예요. 아멘. 훌륭한 인물이 앞서가면 그 인격을 나눠서 본인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보다도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내가 결혼식 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식 중요한 거 아니야. 물론 이거 없어서는 안 될 형식이지만 앞으로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그런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직식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니까 내가 임직을 받은 자로서 교사면 교사 또는 권사면 권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 드려야 되겠느냐는 건 더 중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보다 리더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리더는 많은데 리더가 없다라는 게 오늘날의 문제거든요. 자기 책임 회피하고 남탓만 하기 때문에 책임 감당이 안 되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리더는 많은데 리더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살았다 사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바둑을 둘 때 고수들은 멀리 바라보거든요. 그저 살면서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 어린 일도 만나고 시험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인 직분을 포기하지 말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잠깐인 것처럼 고난도 잠깐인 거예요. 갈등과 시험도 잠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바둑을 때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처럼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좀 되어주세요. 아멘. 멀리 내다보고 기다려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고요. 아멘. 믿을 수 있으면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을 보여주라는 부분인데, 이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제 결론을 들어가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희생하지 않으면 본이 안 돼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어떻게 본이 됩니까? 사람에게는 개인의 비전과 함께 내가 속한 공동체 비전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공동체가 잘 되기 원하면서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직분을 맡아 했으면서 왜 희생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본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거는 간단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우선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나왔어.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원치 않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원하신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없으면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풍요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며, 내가 전에는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는데 도리어 풍요를 입은 이제는 풍요를 입은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지만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은혜를 입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20년 이상을 선교 사역을 했고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면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인식의 변천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15장 8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나는 7삭적이 80등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압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자인식의 변천사를 보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오늘 디모데에게 이 말하는 말씀을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신앙의 자인식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를 처음 오면 나가 다 죄인인데 구원받았다고 눈물 쫙쫙 쏟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다고. 근데 신앙생활을 어느덧 5년, 10년, 20년 들어오게 되면요, 나는 어느덧 의인이야. 내 기준에 다 밑에 있다고요. 이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고, 그래서 후메나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이 타서나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나는 팔싹둥이 같은 존재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성보다 더 작은 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않을수록 나의 자랑이 많은 거예요. 나의 의가 많다고. 내 근질이 너무 많아. 모든 사람은 다 내 눈 밑에 있는 거예요. 직분자를 그렇게 하라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안수 집사 권사가 잘나서 세운 거 아닙니다. 부족해서 저 잘 하라고 세워줍니다. 목사요, 여기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어도요, 여러분들 더 불결하고 더럽고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장만덕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그래서 좀 더 낮게 살라고 여기다 불러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합니다.
이 고백에서 바울은 내가 개수였다 하지 않고 내가 개수이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가 믿기 전에 과거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 죄의 문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현재형으로 썼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도에게도 죄의 문제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팔싹둥이 같은 존재인 거예요.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오늘 현재형으로 썼어요. 나가 개수이다. 여러분 덜 내가 채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죽어 지옥 행벌 떨어져 마땅하고 저주와 재앙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고 흑암의 그늘 아래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생명인데 저는 해방자의 포행자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홍유를 입은 까닭은 뭐냐면 내게 내려올 재앙을 주께서 없애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에게 영광의 직분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채무의식을 가지십시오. 은혜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개인 관계도 공동체의 관계도 다 살아가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좋은 교인, 그것이 바로 위대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의 시를 어제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펴려고 합니다. 모두가 성장이 될 수 없다. 만일 산 위에 장송이 되지 못하거든 계곡의 자목이 되어라. 개울가에서 자라나 누구나 사랑하는 나무가 되어라. 만일 나무가 되지 못하면 물가에서 자라나는 제일 좋은 억새풀이 되어라. 우리 모두가 선장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선원이 되는 것도 좋다. 우리 모두에게는 할 일이 있다. 큰 일이 있다면 작은 일도 있다.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 만일 큰 거리에서 피어나지 못한다면 작은 거리에서 피어나라. 만일 태양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별이 되어라. 실패와 성공은 커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것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같은 것이 하나도 없듯이 인간이 하는 일에도 같은 일은 없어요. 내가 맞는 것을 찾아 그 일을 빛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큰 것만 좋은 것이 아니죠.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 것을 찾아 그 역할을 다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은 가장 좋은 직분자들, 가장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